교회 밖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백화점 가면 특별히 막 대우하는 그런 수도 있겠죠. 교회는 안 된다. 이제 왜 안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 말라. 왜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지 않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르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자기에게 오는 자는 막지 아니하시고 다 오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시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죠. 미모의 여성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높은 자 바리새인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하고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표현이 설령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 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모두를 하나님 자녀에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의 노예, 너희들은 어떤 계급을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기는 동등하지 차별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는 황제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석이 앉고 노예라고 해서 비천한 종이라고 해서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오두막집에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동등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 받은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들로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예수님의 몸인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당하지도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차별하면 안 되죠. 스스로 차별당하지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생각하고 이 복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는 순간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사전에 말하죠. 악한 생각이다. 차별하는 순간 악한 생각을 하니 차별을 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이죠.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스릴까요?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셨는데,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6절에 없이 여기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른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예, 여기서 최고의 법이 무슨 뜻이냐면 로얄 로우라는 뜻입니다. 로얄 로우, 즉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황제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세운, 황제가 인이 지킨 이 법은 변경할 수가 없는 최고의 법이죠. 이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이 최고의 법을 거스립니다. 하나님도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여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그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데 너희들이 깎아내린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을 너희들이 기분이 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법은 낄 수 없는 왕의 법을 어기면 그것은 사형이죠. 최고의 법.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의 법, 왕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별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왜?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듯이 차별하죠. 요즘 특히 어떤 또 차별 많이 하나요? 외모 차별 많이 하죠. 뚱뚱하니, 뭐 뚱뚱하다, 뭐 살 빼야 되겠네. 특히 외국에 나가서 그런 말 하면 정말 이상한 취급받죠. 충일이 전도사가 미국에 잠시 갔었을 때 정말 다양한 그 몸이 다양하더랍니다. 몸은 다양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저 뚱뚱하네, 살 좀 빼야 되긴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자기는 당당한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차별받아 왔습니다. 남녀 차별 많이 당했죠. 자식이라고 우대하고, 딸이라고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차별이 너무 당연시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차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다른 또 나라에서 온 사람들, 돈 벌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좀 무시하고 차별하고 눈을 바르게 안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을 이제는 극복해야 됩니다. 차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냐면 10절에서 13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러고 계획을 많이 세우죠. 우리 젊은이들은 막 돈 벌 계획을 많이 세우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거를 저도 젊을 때 잘 인식 못했는데 나이가 벌써 이제 60이 돼 가잖아요. 70이 돼 가면 더 그렇겠죠. 종이 한 장 차이. 지금도 여러분 죽을 수 있잖아요. 특히 자살하면 바로 죽잖아요. 자살하면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팽이 심판이죠. 어떻게 살았냐. 물론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이 비도 보듯이 확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옷이 발개 벗긴 것처럼. 우리 회개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안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보이죠. 내가 계속 차별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줄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도 곧 죽는다. 이제 죽을지 모른다. 자다가도 죽을 수 있다. 곧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고 낙원에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이 우리 교회에 한 분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긍휼이 긍휼한 자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냐고.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설령 어떻게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부모님들은 자식이 많기 때문에 은연중에 차별을 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차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제일 우리 큰 누나가 차별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제일 큰 누나는 중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늘 한이죠. 그리고 둘째 누나는 나이 차이가 5살 차이 나는데 같은 여자인데도 차별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누나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일 시키는데 작은 누나는 그래도 조심하고 같은 딸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오냐오냐고 캐야죠. 저는 오냐오냐고 캐야죠. 감사는 하지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차별하는데 이 차별은 죄라는 것이고 이 차별하는 이면에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 당연하다. 우리 엄마가 왜 큰 누나는 막 했냐면 큰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너는 당연히 고생해도 돼. 근데 둘째 누나는 몸이 좀 약했거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봐주는 거죠. 왜? 둘째 누나는 긍휼이 좀 있었고 첫째 누나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약자라고 생각한다면 아이고 저 성질 강해서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성질 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여자분들이 다 참 무섭거든요. 근데 화를 내거나 강한 게 알고 보니까 약하니까 그거를 안 약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를 한다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원래 약하고 소심한데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강하게 하고 오히려 덤벼들고 막 남자들은 막 싸우려고 그러고 우리 초등학교 때 여자가 막 힘이 세고 얻어맞고 하잖아요. 근데 본 마음은 약하다.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누가 성질 내면 아이고 저 참 약한 존재구나. 자기 마음도 하나 못다 하시면 저 약한 존재 참으면 되는데 나는 더 하네. 그러면 나도 연약한 존재죠. 그럼 서로가 긍휼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베푸신다.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차별해야 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줬냐?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들을 차별하면 되겠냐? 차별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도 약자를 믿음을 주셔서 주의 것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냐는 거예요. 차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의 왕의 법을 어기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죽어서 긍휼의 여김을 못 받는다. 우리가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긍휼의 여김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특히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차별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냐는 거죠. 우리가 왜 차별을 하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사회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 방지법, 금지법 이런 것도 법으로까지 세우잖아요. 인간에게 윤리 도덕으로 못 맡기니까 법으로까지 세워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리는 차별을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차별할까요? 교만하고 막 악하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맥락을 본다면 1절에 있습니다. 1절. 왜 우리가 차별합니까? 1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텐데 수식을 넣어서 영광의 주로 말합니다. 왜 우리가 차별할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자꾸 땅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땅의 것을 가치를 가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고 영광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을 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지 진짜 그 마음뿌리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그 가치를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무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잖아요. 땅의 것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모였는데 한때는 억수 이뻤잖아요. 젊을 때 사진 보니까 야 반하겠더라고요. 지금의 얼굴 보세요. 늙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기에 집착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막 돈 벌라고 막 악착같이 막 미모 막 악착같이
수술은 한 번도 아직 없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는 미모를 예쁘게 하려고 막 탱탱하게 하려고 뭐 의자만 내리고 뭐 주사 맞고 이러지는 아직은 않죠. 예. 땅의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부러워하게 되죠. 부러워하게 되면 차별이 나요. 왜 그럴까요? 진짜 영광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를 들면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부러워한다면 제가 얼마나 주눅들까요? 제가 지금 시찰장인데 지금 막 목사님들이 시찰장님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 장이라는 거죠. 그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그 장 자체가 기한 있고 그러니까 시찰장님 이렇게 합니다. 이 외모 또는 교회의 그 크기 이런 것에 제가 저도 돈다면 모임 같은데 가기 싫겠죠. 왜 그러냐? 땅의 것을 생각하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가 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같이 부흥시킬까? 그래서 오만 아이디어 막 하면서 성도들은 또 족치겠죠. 그리고 막 상금을 내들고 이름을 적고 그렇게 해서 막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칭찬하고 막 박수 치주고 또 빠뜨려주고 막 저도 안 오는 사람들 막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도 차별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진짜 가치가 뭐냐, 하늘의 영광이 뭐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 부러워하려고 그러면 믿음을 부러워하고 충성된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자존심이 상한 걸 뭐냐면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거. 나 그거 엄청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 같은 형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러워한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부러워하고 왜 자존심 상해하고 왜 세상의 것에 바라고 집착하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잘 되고 돈 좀 벌어서 그 영광을 누리라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의미가 없어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함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웃고 즐기고 어떤 것도 받아줄 수 있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에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다 찾았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가 있어 자색 옷과 모묘 옷을 입고 날마다 와 앞에 서 있느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멘테성이로 그에게 문 앞에 걸려진 채 구독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에게 와서 문제를 하였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로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데려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후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까지. 네. 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자색 옷을 그 당시에 입는다는 것은 왕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 귀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파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자기가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종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잔치할 정도 같으면 능량지에 얼마나 다 먹었겠죠. 예, 그래서 뭐 피곤할 여력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흔대가 질병이 걸려서 고름이 나고 개가 그를 핥고 부자가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우고 있었죠. 이렇게 다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뭐냐?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니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 여기서 부자는 그 당시에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부스러기에서 먹고 있는 가난한 자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들은 구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금식, 구제 세 가지 기도, 금식, 구제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반대로 나사로가 거짓이 있는데 처음부터 거짓이었겠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냥 추측을 해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그 성전에 바쳐버렸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아플 줄 알았나? 아픈 거예요. 돈은 없지 아프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차별이 심했으니까 거짓 취급을 했던 거죠. 그들의 차이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는 그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관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70, 80 되잖아요. 아직도 돈 버는데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물론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정말 영광이 뭔지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막 유혹 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그 부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철인데 막 시장 후보가 왔을 때 앞에 앉아라 하고 그 다 땅의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은 구원입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차별하지 않고 서로 긍휼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또 외부에서도 다른 밖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존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찬양지 17장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의 땅의 것을 구하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으로만이 알고 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여기며 받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은 긍휼을 막는 담벼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차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나 내가 차별을 하였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회개하며 차별하지 않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중에 차별하였다면, 사람들을 택배했다면, 사람들을 구분하였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는 동등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 자매와 차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명히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긴 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긍휼히 여기라 오늘 하나님 다시 알게 하여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땅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땅의 것은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을 부추기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더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이 최고의 가치요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충천된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에 목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땅의 것을 구한다고 자기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간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왜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여기에 집착하여 이것 때문에 찌고 싸우고 불안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어렵게 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죽은 뒤에 나무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행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세상에는 차별이 있다할지라도 주 교회에서만큼은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간절한 그 호소가 저희들의 심정에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종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참 차별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나도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또 미모와 건강과 있는 땅의 것을 구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은 자라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취하려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가정도 더 어려워지고 미래는 더 불안하고 걱정 염려된 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셨으니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듣게 하여 주시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일령 어르신하고 인순 어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아마 교회 예배 드렸다면 저렇게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동교회에서 이분이 오손도손 일하다가도 종치면 예배 드리러 가고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분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주 신방 못 갔을 좋습니다. 신방 그렇게 가고 싶은데 왜 그리 시간이 안 나는지. 우리 인순 어머니 생신 지나갔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곧 생신이 다가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본 신방이 있습니다. 말씀 나눈 후에 첫 번째 순으로 우리 윤수 집사님 가족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날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전동 집사님이신데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에 탈북을 한 것 같아요. 몇 번 잡혀가지고 감옥 처리도 하고 3명이 탈북을 하다가 잡혀서 2명은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와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누구를 데려올까 그렇게 해서 꼭 한 사람 남편은 당연하고 가족은 당진하고 한 사람 성물비가 부족하면 교회에 신청하세요. 성물비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만 와 나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분들 소관이고 그래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감정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올 하면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생기 얼마나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60장 찬양 드리시면서 방문하겠습니다. 성경금 11장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새 봄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까지도 오늘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각종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들을 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 주님의 그 기쁘신 대로 경건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통성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구원과 건강을 주시며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자손들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57장 전함 드리시고 작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차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땅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여 땅의 뜻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